감사합니다. 우리는 몇 년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하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금년에는 그래서 드디어 원포인트 사역을 받아들이게 되어졌고, 작년부의 구역공과를 비롯해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는, 시작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게 점차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 작년부가 구역에서 나눈 말씀, 특별히 또 금요일 날 나눈 말씀을, 철야에서 나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오늘은 무엇을 공부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겠어요? 아이들을 만났을 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신앙의 관점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인도해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어른들과 우리 아이들이 하나의 신앙으로 이렇게 한 마음으로 뭉쳐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마침 금년도 우리가 원포인트 그 메시지의 사역이 비전이에요. 지난 말부터 우리 초등부에서, 유초등부에서 목표를 향해서 달리자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고요. 또 금년 들어서 이제 요셉의 꿈,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도 우리 주일 학생들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비전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비전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죠? 자, 우리 한번 금년도 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삶의 목표를 찾아 성취하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주보를 볼 때마다 또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금년 카렌더를 이렇게 다 각종마다 걸었는데 오늘 카렌더를 보고 오신 분, 카렌더에는요, 금년 카렌더에는 그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에 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오늘 설교 제목하고 똑같은 주제였어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소서. 마치 이 카렌더를 제작하신 분이 우리 교회의 형편과 우리의 그 비전을 아시는 것처럼 같은 이렇게 주제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도 그래서 그대로 설교 제목을 가지고 왔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카렌더를 볼 때마다 오늘의 말씀과 함께 이 은혜를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참 힘들다 그래요, 요즘. 그죠?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을 닫는 기업들이 여기저기서 속출하고요. 가게들이 매상이 점점 떨어지고요. 심지어 가게들도 문 닫고. 지난번에 우리 집사람 치과병원에 갈 일이 있다 그래서 남동에 갔더니 거기도 가게들이 텅텅 비어있는 가게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죠? 이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로 그런 시대였어요. 포로로 잡혀갔다. 우리는 경험 안 해봐서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을 경험했죠. 일제의 식민지가 되어져 가지고 이 땅에서도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언어도 빼앗겼죠. 생활 습관도 빼앗겼죠. 그죠? 그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을 자기네 나라로 잡아갔어요. 노무자로 끌고 갔고요. 참 가슴 아픈 단어, 정신대라고 하는 일로 그들을 잡아갔죠. 이스라엘 나라에 바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펼쳐진 성경, 이 펼친 성경, 다니엘서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그 후대 사람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펼치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전해 주실 진리의 말씀이 있어서 그걸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그릇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포로 중에 한 사람 다니엘은 아주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포로가 되어졌을 때 그는 어떤 꿈을 가졌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절망이야 라고 말하는 그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절망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비전을 가졌어요. 어떤 비전일까요? 이 세상에서 나는 기회를 타서 출세해야지라는 세상적인 비전이 아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비전을 가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 누가 생각났을까요? 요셉을 생각할 수 있었죠. 그렇죠?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의 노예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잘 아는 단어 있죠? 코람데오라는 단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자세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룩하게 살기로 마음의 비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는 목숨을 내놓고 자기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그 한 예가 어떤 겁니까?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고 채소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삶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환경 속에서 거룩하게 사는 삶은 이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느냐 아니 가졌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마치 목숨을 걸고 그 왕명을 거절했던, 요즘 그런 단어가 쓰여지죠. 항명이라고. 이건 임금의 명을 거역하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자기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목숨 걸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찾고 삶의 목표를 찾자고 하는 그 삶 속에 하나, 우리 거룩하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학생들이 어떤 물건을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건 주인에게 찾아줘야죠. 잃어버린 사람을 생각하고 그 아픔을 생각하고 그 물건을 찾아주는 건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그런가 하면 삶의 그 모퉁이에서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그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건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이건 우리 어른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고 우리 자녀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죠. 요즘 옛날 같질 않아요. 집들이 다 커지고 애들 방들이 다 있다 보니까 방 안에 들어가서 문만 닫으면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본받게 해야 될 게 뭡니까? 거룩함, 정직함. 바로 이것에 다니엘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또 하나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또 하나의 비전.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시기 질투하는 그 자리에서 총리의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건 자기 목숨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아니,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다니엘은 그 한 예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는 믿음 안에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30일 동안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절하는 자들을 사자굴에 던져놓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엉터리 법조항을 만들어서 선포한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면 총리의 자리를 잃어버릴 거 알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도 알면서도 그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그 신실함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정말 중요한 거 이 거룩함 그리고 신실함. 새해에 두 번째 주일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도 이건 지켜야지 라고 하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사실 이렇게 결단하고 그 믿음을 지킬 때에 더 어려움을 당했어요. 신실함을 지키려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도망쳤는데 오히려 참으로 그 보디발의 아내가 덤태기를 씌워가지고 그를 감옥에 떨어지게 만듭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오늘 우리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더 어려울 수 있고 더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순간 그럼 우리는 어떡할 거냐? 하나님 버릴 거냐? 하나님 없다 그럴 거냐? 하나님 앞에 원망할 거냐? 아니다. 우리는 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며 하나님이 더 큰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그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1절.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예,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지금 이 놀라운 비전을 발견한 그 역사적 배경을 소개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은 누군가 하면 바벨론 왕이 아니에요. 바벨론은 이미 이 메대와 바사바 연합국에 의해서 주전 539년에 멸망합니다. 그런데 이 꿈을 꾸고 이 비전을 본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 그 메대와 바사 왕국의 왕으로 세워주신 다리오가 처음 등장한 원년, 다리오 통치 원년이라고 말하는 주전 538년이 되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메대 바사 왕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강요들이 다 바뀌죠. 참모진들이 다 바뀌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바뀌었는데 다니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요? 그는 지금까지 지켜오는 그 거룩함과 그 신실함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를 그 자리에 계속 세워주어서 그로 하여금 그 직무를 감당하게 했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건 실력이 있어야 올라가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그 자리에서 오랜 시간 그 자리를 감당하는 그런 일이죠. 이건 실력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어떻게 돼요? 거룩함과 신실함이 있어야 되죠. 오늘날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임명을 받았어요. 그죠? 법무부 장관이 됐어요. 그런데 그의 삶이 얼마나 거룩하지 못했든지, 얼마나 신실하지 못했든지, 얼마 안 돼서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꼴이 되면 안 되죠. 특별히 예수의 사람이 그런 꼴이 되면 안 되죠. 우리는 신앙 훈련을 통해서 이 다니엘이 갖추었던 거룩함 그리고 신실함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아
자신의 그 직무를 오랫동안 잘 감당하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다음 해가 주전 538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538년 어느 날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2절에 얘기합니다. 2절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읽어요.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한 집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다니엘이 책을 읽다가 그 책을 통해서 어떤 책이에요? 예레미야가 쓴 예레미야서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레미야서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던 내용이거든요. 제가 그 예레미야서를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25장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게 바로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의 예언입니다. 그 다음 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폐허가 되게 하리라.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예언되어졌어요. 다니엘이 이걸 읽다가 뭘 발견해요? 언제 발견해요? 지금 그때가 언제예요?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 다음 해 주전 538년인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이 에레미야서 25장을 읽다가 참 큰 걸 발견한 거예요. 야, 하나님의 예언 이렇게 성취되어지는구나.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착오가 없으셔요. 우리들이 계산착오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착오가 없으셔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정해 주셨어요. 그 포로 기간이 70년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 70년 기간이 다 차면 바벨론 제국은 무너질 것이고, 예,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성취되어지니까 그냥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다음 해예요. 뭐가 일어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구나. 머리끝이 쫓깃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겠구나. 바벨론 제국이 작년에 멸망한 것이 그냥 우연히 일이 아니구나. 바벨론이 무너졌으면 또 하나님이 정하신 포로 기간이 다 찼다는 말이고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날이 멀지 않았구나. 그래서 다니엘이 여기서 하나님의 비전을 자기의 비전으로 삼습니다. 이 나라를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도 정말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사분오열되어지면 나라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수출로 사는 나라인데 지금 수출의 길들이 막혀지고 그러면 우리나라 점점 쇠퇴해져 갑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한국 땅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니엘은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이 3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예.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계획을 자신의 비전으로 품은 뒤에 가장 먼저 기도로 반응합니다. 왜죠?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는지를 다니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니엘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3절처럼 작정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사실은 4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기도,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가 시작되자만 1년이 안 되어서 그 다음 해 주전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리고 다르오 왕이 그들의 귀환을 허락해버려요. 그러자 이 5만 명이나 되는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그게 우연일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라고 믿는 거죠. 왜요? 그건 기도한 사람만 아는 그러한 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다니엘의 비전도, 다니엘의 기도도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원하는 것, 성취하고 싶은 것, 자기의 욕망을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서 그것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비전과 기도가 이와 같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비전으로 삼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 가운데서 깨닫고 그것을 나의 비전으로 삼으며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대의 다니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에 가보면요, 한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무엘상은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책이죠. 사사기의 시대를 연결시키면요, 이 사사기 시대가 영적 암흑기예요. 거기 하나님의 사람도 없고 믿음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바로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살았던 겁니다. 근데 한나가 불임의 상태를 가진 여자, 그죠? 자녀가 생기지 않는 불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니까 한나가 엘리 제사장 앞에서 자신의 사연을 말하며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 단어를 딱 보면서 여호와 앞에 한나가 심정을 통했다? 여러분, 통했다는 말은 일방적일 수 없는 거죠. 이건 쌍방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마음이 통했을 때 쓰는 단어죠.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는 이 표현 하나가 한나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마음이 서로 통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사도시대입니다. 믿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끊길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사람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 믿음의 역사를 이어갈 사람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 한나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상황이 자신의 상황과 너무 흡사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하게 된 자신이나 믿음의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끊어질 위기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입장이 같구나라고 생각을 하자. 뭐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는, 끊어질 것 같은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 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나의 기도였어요. 그의 기도가 바뀐 거예요.
아들을 낳아서 집안에서 그 다른 부인과 갈등 속에서 내가 손 좀 하고 싶고 내가 길을 잡고 싶었던 이 작은 싸움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계획을 품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가고자 하는 큰 비전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말씀 가운데에서,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통하게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곧 나의 능력이 되는 역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통하는 순간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서울의 양화진에 가면은요, 한 선교사들의 묘역이 있어요. 장로교단의 그 최초의 선교사가 이제 1885년 4월 제물포항에 도착했던 언더우드 선교사거든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있어서 아주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제중원이라고 하는 한국의 그 의료기관이죠. 고관들을 돌봤던 이 병원의 의료 선교사 존 헤론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존 헤론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의료 사역을 시작한 지 5년이 됐을 때 전염병이 돌았고 그 전염병에 그만 의사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천국 가셨어요. 자, 정말 마음을 통했던 친구요. 이 땅에서는 의료 선교사로 사역했던 그를 양화진 땅에 묻고 얼마 후에 안식년이 되어져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미국에 들어가서 미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는 선교 보고 끝말에 꼭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에 의료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존 헤런은 지금 5년 만에 죽었고 그러고 나니까 의료 사역에 구멍이 났습니다. 조선 땅에 의료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마디 던지고 지나가는 그 메시지에 에비슨이라고 하는 의사가 반응을 합니다.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그 큰 계획을 이 에비슨 선교사가 자신의 비전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제중원의 4대째 이제 원장이 되어서 섬깁니다. 이 선교사님 매일 혼자서 수많은 환자들을 돌아보는데 필요한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도와주는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의사보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와도 치료할 만한 병원이, 충분한 의료시설이 없었던 거예요. 자, 이분이 이제 그 안식년을 맞이해서 미국에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가 선교 보고했던 자리가 카네기 홀이었어요. 크고 위대하고 그리고 인물들이 참여한 그 자리에서 정말로 조선의 현대식 병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선교 보고를 했어요. 근데 그 선교 보고에 한 사람 실업가가 반응을 합니다. 그 실업가가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현대식 병원을 지을 수 있도록 엄청난 거액을 선교 헌금을 바치는데 그분의 이름이 세브란스입니다. 그래서 그 병원 이름이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그 세브란스의 헌신을 통해서 제중원이 조선 최초로 현대식 병원으로 발전했고 지금의 연세대학 병원으로 발전을 한 거죠. 이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지금도 이 에비슨 선교사의 흉상이 있고요. 가는 곳곳마다 그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대한민국을 향한, 과거의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삼았던 두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한 사람은 에비슨 선교사예요. 또 한 사람은 이제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비슨 선교사는 자신의 의료 기술로 자신의 꿈과 야망을 이룬 것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그 꿈을 자신의 꿈으로 삼고 하나님의 꿈을 이룬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세브란스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본 재산, 자신의 꿈과 야망을
위하여서 쓴 사람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룬 사람. 그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진정한 비전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런 진정한 비전의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우리 양육하는 주일학교 학생들 속에서, 청년들 속에서,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이, 열심히 돈을 버는 목적이 세상의 경쟁에서 이겨서 자신의 꿈과 야망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벌고, 이 세상을 위한 꿈을 이루기 위한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결혼, 그리고 그 꿈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거룩한 삶을 결단하고 신실한 삶을 결단하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일하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바로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